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기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가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기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좀 볼륨을 낮춰줘 보세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뭐라 했죠? 옆에 안 계시면 다음에 올 때 꼭 같이 오시라 그랬죠? 3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네, 어느 중학교 이렇게 미술 시간에 쪽지 시험에 갑자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이 무섭죠. 쪽지 시험 했었는데 생각하는 로댕을 누가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그 작가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학급에서도 머리가 땀뜨기 내는 뭐라고 썼을까요? 로댕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던 학생은 모르거든요.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컨닝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오뎅이라고 썼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애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오뎅이라고 써있거든요. 똑같이 쓰면 베꼈다 그럴까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덴뿌라라고 썼습니다. 예, 인생의 꼼수 잘 안 통하죠. 하나님 앞에 꼼수는, 사람의 꼼수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수로, 우리 크리스찬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수로 살아간다면 뭐 지금까지 견뎌왔고 또 버티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속도는 굉장히 단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그러니까 이후의 스토리죠. 인생길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라고 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면 또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근성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하고 머리를 써봐도 내 힘으로는 이 역경이 감당이 되지 않고 고난이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범죄 있죠? 그는 일생일대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우리아 장군 그 아내. 어느 날 다윗이, 그러니까 사람이 깨어있을 때 깨어있어야 되는데 잘 때 자야 되는데 늦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팍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하에게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자기가 전장에 내보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한번 꽂히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리고 또 범해서 임신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가지고 며칠 쉬어라. 너 정말 장군 진짜 고생하는데 며칠만 쉬었다 가라. 음식 바리바리 싸서 보내면서 며칠 쉬는 동안에 동침하면 누구인지 알게 뭐가 있겠는가. 아주 진짜 꼼수를 쓴 겁니다. 꼼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죠. 꼼수를 썼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충성하고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왕궁 성문 앞에서 부하들과 같이 노상에서 이렇게 잘 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전쟁 때마다 크고 전쟁에 내보내서 제일 선봉에 세워서 죽게 하라. 결국 죽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다윗하고 매치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속에도 나하고 매치가 안 되는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이제는 뭐 아내로 정식으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과부가 됐으니까 정식으로 같이 살고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는 듯 싶었고 안정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갓난아이 핏덩어리인데 여러분 자식이 아픈 것만큼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다윗 스토리를 한 주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파할 때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삶의 문제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는 거죠.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범죄로 인해서 갓난 자식이 저렇게 죽게 됐구나. 저의 아이가 죽는 것은 순전히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식하면서 맹바닥 땅바닥에서 짐승같이 뒹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않으면서 자지 않으면서 짐승같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내 죄 때문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모호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혹 이런 문제 때문은 아니었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온 건 아닌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아이가 죽으면 자기가 죽인 것과 마찬가지니까 너무 혹독한 결과예요. 월말이 되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카드를 쓸 때는 자유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카드 내가 긁는데. 그런데 시컨 긁고 나면은 약속된 날짜가 오면은 뭐가 옵니까? 계산서가 딱 옵니다. 안 내면 과태료가 붙고요. 과태료가 붙는 게 아니죠. 카드가 정지되죠. 쓰는 건 자유.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 회개만 하면은 다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멀고 먼 곳에 그냥 좋기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사람도 움직이면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실 때는 놀라운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맞아요. 용서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계획하든 일을 벌리고 끝냈던 간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일 때는 정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다렸지만 다윗이 회개하지 못했었죠. 못한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이 움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나의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예, 책망하시죠. 그리고 좀 감췄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좀 민망하죠. 새신자가 보면 더 민망할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만큼은 너무 수치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 좀 안 드러내셨으면 좋았을까. 예, 정말 좀 그것만큼 이렇게 감추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적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권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행적을 드러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목소리 크잖아요. 또요. 손은경 권사님은요? 예? 고치시려고요? 예. 오정아 권사님은요? 살짝 컨닝한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은 죄를 드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탄압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심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도 뭐 자기 자식 치부를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래야 치유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묶이고 꼬이게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드러내는 아버지 마음은 더 아파요. 자식이 벌거벗고 있으면요, 그거 갖고 흉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옷으로라도 다 벗어가지고 덮어주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낼 때는, 아픈 부분까지도 드러낼 때는 뭐다?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려고, 끝장내려고, 아니면은 힘들게 하려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야, 그래도 신경 써줄 때 고마운 줄 알아. 엄마니까 신경 쓰고 아빠니까 신경 쓰지.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잘한다 그랬지.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섭섭하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때리시고 어루만져 내쫓는 것이 아니라, 때리시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후에는 더 아픈 마음으로,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깨닫는 다윗. 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수는 없다고 목숨 걸고 기도했죠. 아이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쇼크를 받을 정도예요. 그렇게 애를 살려달라고 죽기 전에 금식하면서 짐승같이 울면서 온몸으로 가슴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죽으면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렸는데, 아니 지금 이 신하들은요 쉬쉬했어요. 지금 아이가 죽기 전에도 저러는데 죽고 나면 큰 쇼크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죽은 것을 쉬쉬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딱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욕하고요, 옷을 갈아입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도 금식했는데 더 지금 침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 내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요새 청년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했는데 이 희정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자기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 기도를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삶으로
나가는 문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예, 포기도 능력입니다. 참 포기가 안 되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난 포기할 수 없어요. 난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멈춘다면 그동안에 제가 한 기도는 무엇이며 여태까지 견디고 참고 산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딱 말씀하시면,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는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로 포기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겠어요? 사람, 같이 사는 수십 년을 사는 부부 속도 잘 모르는데, 내 뱃속으로 난 자식 그 생각과 속도 다 못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다 이해하지 못하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도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어때요?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넓고 크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퍼펙트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세상 예수님이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달라고. 계속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노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결정 내려진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할 때 부활의 주님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데 막히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질문했을 때 어떤 그런 감동이 온다면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놓으라 하고 포기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펼쳐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땀을 흘리지만, 애통해하지만 그 문이 안 열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닫으라고 하고 멈추라고 할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봅니다. 예,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포기하고 단념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남전도 회장님, 예,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늘날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 중에 포기해야 되고 단념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그럼 우리 장로님은 어때요? 기도하고 간구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단념하라는 어떤 감동이 오고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때때로 자주 있었어요. 예. 예. 여러분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나와의 싸움,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죠. 자,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새 찬양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에 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이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정말 천국을 자기가 이렇게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부지 중에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 자기가 딱 인식이 되더래. 이거 천국이구나. 근데 그게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 막 터져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그만 보여주세요 했다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따르는 거지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제대로 된 아들을, 불륜의 아들은 죽고 하나님께서 아들 허락하셨죠. 낳고 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샬롬, 평화죠. 얼마나 그의 삶이 고단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들을 낳은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살면서 최고의 복은요, 근심이 없는 복이에요. 아무리 가져도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근심이 있으면 복이 아니죠. 그러나 저 평범해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뭐 근심하다가도 뭐 기도하면 없어지고, 몰라요, 저는 믿고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것이 이름을 주셨는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밧세바에 대한 수식어도 바뀌었다 그랬죠.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리정돈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줬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 사실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어요. 사울은 큰 죄라고 해도 전부 모든 것은 올인했죠. 다윗 죽이는 것.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백향목궁에 살게 하고 그 죽음과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했을 때부터, 그리고 목동으로서 그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고 외로웠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이렇게 축복을 줬는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고, 이건 아니죠. 더 큰 죄를 졌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언약이 있고 없고죠.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이 다른 이스라엘 차기왕에게 넘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사무엘 17장 12절에 보니까 후반에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이 세운 나라를 영원하리라. 세운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고요.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버림을 받는 자와 버림을 받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죄를 범한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계속 변명만 했어요.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회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정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앞에서 자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 봅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죽은 아이는, 왜 그 낳은 아이는 죽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건 추측이지만요, 만약에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다윗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야 생각 때문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크면 클수록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자기를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아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는데 내가 우리아를 죽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아들을 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우리아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안 났을까요? 불륜으로 나온 것 생각 안 났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할 수 있고 안 하는 건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고통과 죄, 누구를 아픔을 줄 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스토리는 오늘 나에게 줬구나. 다윗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뭘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갑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때 사랑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갈 때 그 관계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지심으로 살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우리 십자가는 나무로 되고 옆에 돌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지불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이처럼 사랑할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역경이나 고난이 올 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범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낮아지고 깨어져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기도로 이겨내야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있잖아요. 마귀가 왜 옵니까?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믿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저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목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갖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옆에 와서 나 목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도 강단에서면 목소리 나올 겁니다. 자기 믿음, 내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돌아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 내 힘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어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중량 초과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는 나는 나에게 너무 벅차.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힘들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량을 초과하는 각 개인의 믿음에, 각 개인의 신앙과 삶과 인격과 스타일에 초과할 수 있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감당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달리 나에게는 박하신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문이 안 열릴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나?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님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박수도 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할 것은 인내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 여호와의 말씀이야. 나는 그 말씀을 믿어. 내 현실과 내 생각을 믿지 않아. 내 감정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부인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 온전하고 구비해서 그 과정은 힘들지만 조금도 부족하기 없는 날이 오고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대통령 뭐 전부 자기 선택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 5년 동안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베풀 수 있는, 한 번 왔다 가는 그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그런 속사람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린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대선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새찬양교회 전도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도요,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수년을 버티고 버텼지만, 10년이 넘게 버텼지만 끊임없이 그때마다 누군가를 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지금 새찬양교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저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랐지만요, 누구 영혼을 인도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중에 있는 우리 새찬양교회 환우들, 우리 장로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